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난주는 창세기 들어가기 앞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선 창세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해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데 네 가지 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건이 첫 번째가 창세기니까 창조, 그리고 두 번째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홍수로 심판했다. 홍수 심판. 그리고 인구 분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흩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12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50장까지는 4명의 위대한 인물, 그 흩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 이야기들이 조금씩 교차되면서 창세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하면 네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들자면은 유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외에 모든 기원들이 다 나오는 책입니다. 죄의 기원, 민족의 기원, 사람의 기원. 그러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을 들자면 유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그 중에 창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다른 아무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이 창세기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거기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힘을 잃고 쓰러졌느냐?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창세기에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신학자들이 한때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무모하게 반박을 하다가 나중에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과학자들에도 도전을 했다가 완전 개망신을 당한 것이죠. 지금은 보면 지동설도 맞고 천동설도 맞습니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신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 이론인 진화론이라는 괴물 이론이 나와서 창세기를 뿌리째 뒤흔들고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을 진화론에 팔아버렸습니다. 유럽 교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그대로 한국 가져와서 한국에 그대로 심는 되면 한국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이 거짓말이고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세계관은 크게 우연이라는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적인 세계관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생명 경시풍조가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그것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사람, 그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어때? 이런 심리가 사람들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들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창조나 진화하는 문제를 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진화가 과학적인지 창조가 과학적인지 솔직히 적어보라고 하면 70% 이상이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진화론의 근거는 우연입니다.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진화론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철학적으로 따져봐도 결과가 있으면 항상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라는 이런 결과물이 있으려면은 그 우주가 생성되기 위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의 원인을 찾고 원인의 또 원인을 찾고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은 제1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철학자들은 그걸 절대 정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제1 원인을 진화론자들은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제1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1 원인을 물질이라고, 그게 이런 유물론이죠. 유물론이 물질이 진화가 되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고 만물이고 생명이고 다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서 질서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률밖에 없는데 확률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거 사이에 간지 보시면 확률이라고 나오죠. 확률.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컴퓨터 앞에 이제 앉혀 놓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자판 있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데 원숭이가 자기 이름 우 치고 이응 치고 우 치고 어 치고 니은 치고 시옷 우 이응 이응 이 9 글씨를 순서 틀리지 않고 타이핑할 수 있는 확률은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03키, 101키도 있고 103키도 있는데 103키라고 합시다. 103키 중에서 이응을 칠 확률은 얼마예요? 103분의 1이죠. 그리고 순서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또 그 다음에 이응 다음에 우를 칠 확률은 103분의 1 곱하기 또 10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안 터지고 계속 이렇게 하려면은 103성 곱하기 9성에 103성의 9성곱의 분의 1인 겁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저거 외울 수도 없어요. 1304 773 1838 29 244 670 분의 1인 겁니다. 그 원숭이가 이렇게 자판을 치는데 이걸 순서 안 틀리고 나올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숭이가 이제 뭐 1초에 한 타를 친다고 합시다. 원숭이가 1초에 한 타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타로 친다고 치고 이렇게 치면은 이걸 이제 이 8초로 계산하면은 3136만 초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버리면은 몇 년이 걸리고 하니까 400억 년 이상이 걸려야 한 번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원숭이 이거 순서 안 틀리고 칠 수 있는 확률이 400억 년이 걸려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확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원숭이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잠도 자야 되겠다. 하루에 8시간만 하겠다. 그러면 3을 곱해줘야 돼요. 3배니까 3, 8, 24니까. 24로 해석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죠? 20억 년이 걸려야 이 103키 중에 원, 숭, 이, 이거 순수 안 틀리고 칠 수 있는 확률이 120억 년 걸려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확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불과 한 45억 년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103가지 원소들 중에서 9가지가 순서대로 맞추어지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45억 년이라는 세월도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원숭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45억 년에 26배나 걸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은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하시는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는 마치 1장의 타이틀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목이 천지 창조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타이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는 첫째 날 우리가 뭘 창조했어요? 물으면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다. 둘째 날은 궁창, 다른 말로 하늘이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좀 어려운 말로 일월성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어조류, 물고기하고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저도 가르치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2절에 보면 뭐도 있고 땅도 있고 수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수라는 게 이런 물이죠. 물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땅도 있고 물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첫째 날에 빛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땅도 있고 물도 있었어. 그럼 우리가 배운 거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무에서 유를 이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때인가 그때부터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아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면은 그 태초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다가 3절에 어느 순간에 그것도 우리도 모르죠. 빛이 창조되어지고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우리가 아는 그런 창조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과학자들과 대화가 됩니다.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을 보면 지구의 역사가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역사도 길지 않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런 밑에서부터 와서 몇억 광년 뭐 그런 데서 오는 그 별들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들 보면 몇만 광년 이렇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왔는데도 몇만 년 걸리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지구의 역사가 짧다, 우주의 역사가 짧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도무지 말이 안 돼서 대화를 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절에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천지를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한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아는 빛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과학자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해석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사실은 참 바꾸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여러분 몇 백 년 동안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찬송가 이 가사 바꾸면 죽는 줄 알고 지옥 갈 줄 알고 못 바꿔. 찬송가 보면서도 못 바꿔. 아는 사실인데도 못 바꿔.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실 잘 바꾸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상이 말을 한다. 우상이 말을 한다. 몇백 년 전에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그거 보면 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해. 이게 뭐예요? 로봇. 로봇 하면 쉽지요. 로봇. 근데 요한계시록을 본 요한이 그때는 우상이라고 말을 했고 우상이 말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로봇인 거야. 쉽지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보는 이 관점이나 해석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창조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믿게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그 확률 밑에 맨 밑에 보면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만물들이 한 목적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세요. 그 태양빛이 지면에 닿을 때 그때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엽록소 안에서 태양열과 태양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을 그 푸릇푸릇한 그 영양소를 만들고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는 것이죠. 태양을 만드신 것이나 태양을 이용하는 식물을 만드신 것, 또 그 식물들이 만드는 영양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을 창조하신 분이나 그 영양소가 필요한 우리 인체를 설계하신 것이 전부 다 한 분의 마스터 플랜 아닙니까? 어쩌다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여러분 청량한 공기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름 모를 그런 풀들이 있으면 풀 이름을 모르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말하죠? 풀 이름을 몰라서 뭐라고 말해요? 잡초라고 그러죠. 잡초.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잡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풀들이 말을 할 겁니다. 이 잡놈들. 솔로몬 정도만 돼도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남자 밑에 우슬초까지 식물과 동물을 다 논했다고 합니다. 논했다는 말은 그 의미를 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또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이죠. 솔로몬은 그것들의 의미를 다 논했는데 우리는 그 이름조차 모릅니다. 너무 무식해서 그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 나무 이름 대봐라 그러면 손가락 뽑을 겁니다. 이렇게 안 절일 거예요. 우리가 황송할 정도로 무지한 거죠. 그 이름 모를 나무와 풀들이 여름도 이름 물어 쓰고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숨쉴 만하게 그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 겁니다. 공기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이 풀들과 나물들이 또 이제 뭐 다른 여러 요소들이 적당하게 산소가 21%, 질소가 78%인데 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우리 공기 비율 중에 산소 비율이 21%, 질소 비율이 78%예요. 이 균형인데 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어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산소의 비율이 21%를 넘어서 24%, 25%가 되었다.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가스라이트를 켜거나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뭔가 조금만 불꽃이 튀면 지구 전체가 펑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산소의 비율이 17%,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져서 16%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내일로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무슨 인간들이 가스를 피우고 자동차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도 그 비율을 21대 78 정도로 정확하게 맞추어냅니다. 만약에 날이 더워서 공기 중에 유기질소가 많아지고 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전문 용어로 불쾌질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정하시느라고 소나기나 내성병력을 쳐서 물방울들이 부딪히면서 공기 중에서 떠들고 있는 질소가 빗방울에 함유되어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질소를 품은 비를 받은 식물들은 질소 비료를 받아서 잎이 생기가 돋고 청청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 있던 질소의 비율이 떨어지니까 공기가 신선해지고 맑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 오는 날을 구전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은 은혜의 비가 오는 날입니다. 갯날은 천명에서 햇빛의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비 오는 은혜냐 햇빛 나는 은혜냐 둘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절대로 비 오는 날을 구전날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마가 지면 복된 장마비를 주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날이 좋으면 2배나 감사하고 또 비 오면 3배나 감사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햇빛이 나면 햇빛 나서 감찰하고 비 오면 비가 와서 자랍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 비 오면 썩고 햇빛 나면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고 햇빛 나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갯날이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은 이것만 계속되면 온 세상이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필요 없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제대로 모를 뿐이지 필요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살아갈 때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 환경에 함께 살아야 그래서 건강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어렸을 때부터 좀 더티하게 기르고 여름철이 되면 모기한테 들어 물리시기 바랍니다. 모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방주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기에 부지런히 물리면 따갑고 가렵긴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현역, 예비군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방어체제를 갖춥니다. 전문용어로 그것을 면역체계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산으로 들로 다니며 모기에게 물리고 벌한테 쏘이고 또 풀세기에 쏘이는 사람은 막강한 면역체가 형성되어서 웬만한 병은 걸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도 자극이 없이 크니까 아무런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 만드시니까요. 자극이 들어와야 항체를 만들 텐데 자극이 없으니까 항체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가 와서 그냥 예방주사 넣습니까? 기에 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방주사 넣으러 왔습니다. 피는 조금만 뽑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F킬라 피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기에 많이 물리게 되면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니까 우리 몸속에서 항체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어떤 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야심 있게 강건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후천적으로 면역이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살고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말라리아 모기에 물린 사람들은 말라리아 병에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안 물리다가 한 번씩 물리니까 그 말라리아 병에 걸리는 것이죠.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말하고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우리 몸에 항체가 막강하게 형성되고 있어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능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면역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나마 있던 면역체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온 몸 전체가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우리가 아는 바로 에이즈입니다. 창조 원리에 필요 없는 것은 안 만듭니다. 모기도 필요해서 만들었고 우리의 온 몸이 자극을 받을 때 우리 몸속에서 면역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목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한 목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방송실이 간단하지만은 웬만한 큰 교회는 한방 전체가 방송실입니다. 그 안에 가보면 기계에 막 온갖 기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계들이 또 컴퓨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아는 거 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당장에 고장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모르면은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또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이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의 창조 원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또 창조한 모든 물건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믿고 또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이 우주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창조 원리에 맞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